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24일 음력 동짓달 20하루.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오로지 앞만 보고 뛰지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게 되면 우리는 순진해집니다.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밀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모두 다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리대전 신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습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전체지요. 하느님은 전체요. 우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체 가운데 내 삶은, 나라는 존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있지요. 항상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체이시니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으니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나로 보게 하셨고 내 속에서 하느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느님을 볼 때 그러면 내 속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느님은 전체이신데 내 속에서 하느님을 보며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성구자 나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데 하느님은 전체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고 대하고 내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내 속에서 깨닫게 되죠. 내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성의 눈을 뜨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성의 눈을 떠야 내 속에서 깨닫게 되지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은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이고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두가 하느님께서 모습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게 나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도는 바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성구자 항제인우의 이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우는 신지본년이라. 신우는 말씀하시되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느님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서든 항상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습하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보는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그래서 항제인호, 내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내가 가진 눈으로 보게 되죠. 만일 내가 가진 눈을 가려버리고 나면 무엇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요? 사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사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내가 가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지만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을 가리고 말면 나는 하느님을 절대로 못 봅니다. 하느님은 전체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려버리고 말면 하느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지만 내가 하느님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문을 닫고 말면 하느님은 도무지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성구자 항지인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눈을 열어야 모든 것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성의 눈을 떠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철저하게 나와 1대1의 관계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과 말할 수 없고 저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1대1의 관계로 대화하시고 1대1의 관계로 상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대1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의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성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자성의 눈을 뜨고 항상 하느님께서 1대1의 관계로 나를 상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말씀이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아화라 만만세강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천시천청 하늘로 듣고 하늘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아화라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세강충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느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게 되면 그 누군가를 상대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 시간과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성의 눈을 뜨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나 혼자 하게 됩니까? 하느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내 삶은 끊임없이 자성구자 항지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내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개선한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성의 눈을 뜨고 내 속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을 들여다보며 하느님을 깨닫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온 세상을 보며 하느님을 깨닫는 것,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인물 동수 삼진왈 성명정을 주셨다고 하셨죠.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만나고 대하는 세계,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과 만물, 그들을 보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명정을 채우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명정을 주셨고 나는 그 성명정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부족함, 상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모순, 그 어긋나고 잘못됨, 그것은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느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문제가 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과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까? 나와 하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까? 나와 하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해서 그 사람과 의논하고 그 사람과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구해야 되죠. 상대방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대하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는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은 온통 하느님은 전체이시고 나는 부분이며 하느님과 1대1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분이고 내가 상대하는 이들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전체이신 하느님을 상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이신 하느님을 상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나를 중심으로 360도로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전방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하느님을 상대해서 그 문제를 풀면 후방에서 그 열쇠가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왼쪽에서 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느님을 대하여 그 문제의 열쇠를 구하게 되면 그 열쇠가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전체이시고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완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성은 없을까요? 완성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성을 이루는 길은 하느님을 모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게 되면 내가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단독으로
그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통해서는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성구자 항제인의 이치에 따라서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고 자성의 눈을 뜨고 내 삶의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전체를 하느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전체를 하느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내 삶의 문제에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그 전체를 보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며 그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하느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모여서 전체로 이루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그 기준점을 두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발대신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통해서 보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통해서 듣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통해서 알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통해서 행하여야 그 모든 것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바르게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바르게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일으켜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것. 자, 그렇게 부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일단 바로 잡고 꼭 붙잡고 난 다음에 전체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죠. 자성구자 항제인의 이치에 따라서 한백음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백음께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백음께 의지하여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백음께서 그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오시며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백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